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잘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친다고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하세요. 잘난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마음이 가난한 자한테 천국이 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근데 사실상 돈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한 경우가 많죠. 내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으면 의지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뭐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돈이 통장에 1,000억 원 있다. 의지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밑바닥 한번 때릴 때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김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4번째 실패를 하고 죽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찾아갔더니 그 방에 밥도 안 먹고 한 열흘 정도 술만 먹고 방에 소주병이 빈병이 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 선생님 하나님이 김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죽으려고 그랬냐면은 결혼을 3번 하고 4번째 어떤 조선족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하고 6개월간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대요. 자기 인생에서. 그런데 결혼했던 그분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목 밑으로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장갑 끼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석 달을 간을 똥오줌 받아내는데 자기는 정말 못 살고 그랬지만 마음을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간답게 위로하고 그 4번째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으려고 그랬냐면은 보험금이 많이 나왔는 거예요. 보험금이 역 단위로 나왔는데 책상 위에다가 300만 원 현찰을 딱 올려놓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어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몸이 마비됐는데 그 의자 휠체어 이렇게 로봇 같이 조정하는 그거 타고 있었는데 억 단위 돈을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3개월, 6개월 가장 행복했었던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이제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죽으려고 술만 먹은 거예요. 약 먹기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만났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분하고 매일 만나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김 선생님, 예수님이 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김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려고 하는데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내버려뒀다고요. 12제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데 대단한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 제자 대단한 제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로 죽을라 할 때 자기가 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너도 한패지 이랬더니 누가 보고 자기가 살라고 나는 저 예수님한테 쌍욕을 하고 자기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쌍욕을 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인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 김 선생님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주여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몸부림을 쳤죠. 나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돼서 살아나고 싶다. 어느 날 요한복음 6장 11절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성령님 오신다는 거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예수님 믿는 거를 새겨주는 거예요. 믿는 건 항상 2단계예요.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번째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는 믿음이 있다고요. 한 6개월 정도를 이 죽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13시간 예배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싶은데 성경을 한 구절씩 읽다 이 성경 구절에 딱 도달했을 때 울음을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다 이런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이 김 선생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엄청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인데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막 속에서 북받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안 울라고. 그분이 내 옆에 앉아 있는데 봤더니 눈에서 눈물이 빗물같이 막 주룩주룩 막 떨어지더라고. 우리 둘이 그래서 부둥켜 안고 1시간 더 울었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원합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 둘이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때였죠. 그분 마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생애를 포기했냐면 머리도 안 깎아가지고 허리까지 머리가 내려왔고 그랬거든요. 다음날 자기 담배하고 술병하고 이런 거 우리 집에 다 싸갖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그걸 막 찢어가지고 피통에 버리면서 집사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위로 머리를 깎았어요. 짧게. 이제 살아나가지고 시장 난전 같은데 물건 팔고 살아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은 마음에 회개하고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이 불쌍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사람한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뭘로 구원하시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한 거냐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교회 나가서 사람이 착해져야지 거룩한 행위를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겠지.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똑바로 산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쉽게 얘기하면 법을 지킨다 이러는 거예요. 법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운전하고 나도 빨간불 파란불 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그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거는 뭔가. 만약에 강도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 사람한테 일을 해야지 무슨 강도질을 하고 그러냐 말을 할 수 있죠. 그 강도는 자기 부인이 암병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은 평상시에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놔야지. 돈을 모아놓고 싶은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친했던 친구 중학교 때 학교를 못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농사지라고 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빌었거든요. 안 된대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무슨 그 친구 나중에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용접 공업사를 차렸죠. 그 친구가 고생했을 거를 생각하니. 그래서 강도짓 한 사람을 내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지라 한 내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야, 막노동 일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 되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확 기절해버리더라고요. 간질병이 있은 거예요. 누워가지고 발발발 떨더라고요. 야, 그 사람이 간질병이 있는 거 내가 3년, 4년 같이 있으면서 알 수가 없었죠. 그 사람한테 막노동 어떻게 하라 그러냐고요. 제가 옛날 이 질통 지고 남영동에 무슨 건물 옥상에 5층까지 벽돌 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옆에 뭐 계단도 없고 이런 거죠. 만약에 간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야 막노동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 사람의 아픈 속을 알지도 못하고 들고 올라가다가 그 계단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고아원에 갔다 이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그럼 고아원에 있는 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하고 무슨 차이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무인도 섬에 뚝 떨어져 가지고 여자하고 둘이 같이 있다. 6개월 1년 후에 그 애 낳고 산다고요. 강제로 뭐라도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나오는 악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새까만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를 원죄라 그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장로 되고 난 다음에 6년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기가 장로님 돼가지고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댕기는데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단지 같은데 받아놓은 흙탕물하고도 똑같다. 옛날에 시골에 빗물 같은 받아놓으면 흙이 이게 밑으로 쫙 가라앉잖아요. 위에 보면 물이 너무너무 맑아요. 너무너무 깨끗한 물이다 생각되는데 그 단지를 발로 차버린다랄지 단지를 한번 흔들면요. 그 밑에 있는 흙이 확 올라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전과 시범이냐, 내가 지금 목사냐, 이걸 보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새까만 원죄 때문에 모든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거를 보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새까만 원죄는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우리한테 야 키마이로 나 괜찮다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튀어나오는 내가 뺨 한 대 맞으면 튀어나오는 그 죄악 억울한 소리 한번 들으면 바로 욕이 튀어나오고 그 새까만 죄악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만약 6.25 전쟁 때 태어났다 2차 대전에 태어났다 밥을 찾으려고 칼을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새까만 죄인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말로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공평해요. 하버드대학교 나온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고 국민학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못 믿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 어느 교회에다 방문을 했는데 지나가는데 자기는 한글을 몰라가지고 40년 동안 교회 부엌에서 일만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내가 그랬죠. 제가 한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글 2, 3주면 분명히 배우겠다. 그래서 2주, 3주, 한 달, 2달 한글 가르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안 배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어디에 여기 이마박에 여기 딱 부닥쳤는데 그 부닥치고 난 다음에 글자가 들어오면 학교에 간다. 어느 날은 교회 이렇게 글자가 막 섞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례대로 학교에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뒤에 게 앞에 게 왔다가 앞에 게 뒤에 갔다가 막 들은 거야. 이 기도를 하다가 주여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주여 어쩔 수 없구나. 기도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1년 있다가 그 아주머니 길에서 만났거든요. 나를 1년 동안 만나고 싶어 찾았다 이러더라고요. 왜 찾았냐. 그날 밤에 건쳐진 거예요. 이 무학의 이 아주머니가 집에서 맨날 성경 보고 자기 혼자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한테요. 그 상 주신다고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진짜 있으세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마음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의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